네, 이 시간에는 억지로 한 행동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이를 우리가 다 키워 보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햄버거, 콜라, 피자 이런 것들을 거절하고 아침에는 달걀 2개와 채소 이런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고 또 단짠을 피하고 싱거운 것 위주로 식단을 정하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그 아이들을 권면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를 키울 때 그렇게 좋은 것을 열심히 먹였는데 콜라 한 번 마시고 라면 한 번 딱 먹더니 입맛이 싹 변해가지고 이제 그것들만 찾는 그런 아이가 되더라고요. 아무리 과식보다는 소식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멈춤 없이 먹는 게 또 우리 어린 아이들이죠. 세상에서 맛있고 또 재밌는 일들은 우리의 본성과 매우 가까워서 사실 생각하고 연구하고 뭐 노력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그 어린 아이들에게 엄마가 건강하게 조미료 빼고 음식을 해서 줬더니 아이가 인상을 찌푸려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그런 이유식을 먹였더니 아이가 너무 열심히 먹고 막 더 먹으려고 달려드는 모습.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그 기업들에서 그런 생각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이 모든 과정을 생략시킬 정도로 우리의 본성에 가깝게 맛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맛있는 것, 세상에서 즐거운 것 쫓아가다 보면 사실 너무 인생이 쉬워요. 그냥 노력할 필요 없이 그냥 그것을 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취하기 위해서 연구하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억지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해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착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강권하심. 뭡니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은 저쪽에 있지만 저쪽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확 끌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감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이것저것 하기 위해서 제가 감동을 받아야 됩니다. 저를 감동시켜 주세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정말 마음에 하나도 자리 잡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의 일들만 가득 내 마음에 가득 담겨 있어서 그냥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 저절로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 이 모든 것들이 저절로 될 것처럼 생각해요. 기도할 감동, 성경을 읽을 감동, 예배를 드릴 감동, 봉사할 감동, 선교할 감동,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강권적으로 저를 그쪽으로 끌어가 주세요. 저는 갈 마음이 없지만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우리가 가진 성령 충만의 개념이 이런 기도들, 이런 간구들에 이용되죠. 성령 충만은 우리 신앙생활의 치트키, 요술램프, 만능 열쇠 같이 여겨져요. 뭐 좀 하라고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요. 뭐 좀 하라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도리어 우리의 불신앙과 불순종의 도구가 되고 또 나태함의 핑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멀 수 있겠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인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보편적인 방법은 아니다. 성경 속에 나타나 있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사람을 쓰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준비되어 갑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깎여가고 또 다듬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푹 잠겨 있다가 세상 것들을 사랑하고 있다가 세상 것들의 맛과 그 즐거움에 탐닉하고 있다가 하나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달라는 거예요.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전혀 없지만 그 길을 걷는다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내 상급이 된다고 하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배를 내어드렸던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베드로가 과연 처음부터 정말 호의를 가지고 한 행동이었을까요? 누가복음 5장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마치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시몬이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왔고 또 많은 이적을 보이셨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건데 베드로가 거기서 아이 저 못해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드로를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얘기하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갈릴리 호수의 전문가는 납니다. 지금 나가서 그물 던져봤자 안 잡힐 거 뻔해요. 그런데 사람들도 나를 보고 있고 그리고 나에게 시키시니 이 귀찮음을 무릅쓰고 제가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떤 사명을 위해 부르시고 어떤 좋은 습관을 위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냥 강권하셔가지고 성령 충만하게 하셔가지고 정말 할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을 정말 뜨겁게 그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만들어낸다? 그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 아닌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상상조차 안 해봤던 일입니다. 상상조차 안 해봤던 일이에요. 예수는 이단의 괴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하나님의 신성모독을 하는 것에 동참한 자고, 이들은 잡아 죽여야 할 자고,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내가 동참한다?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사명은 그저 이 하나님을 참남되이 일컫는 이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이 일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의 제자들 죽이러 다니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결말이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하기 싫은 일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말이 정말 예수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방황하던 삶의 나침판이 정향되어지고 영혼을 위해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거예요. 억지스럽게 했던 일인데 그 첫 출발은 억지였으나 하나님께서 그 억지스러운 행동에 은혜를 베푸셔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귀찮고 재미없고 안 될 것 뻔히 알고 그래서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행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달리실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지금 오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전날부터 잡혀가지고 고생하시고 맞고 잠도 못 자고 그런 몸으로 이 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너무 더디니까 일찍 이 일을 마치고 싶은 로마 군인들이 옆을 지나던 구레네 출신인데 시골에서 온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합니다. 22절 말씀에 이르러라는 말씀을 볼 때 시몬이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달리실 그 곳까지 들쳐매고 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눈에 들어온 단어가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로마 군인이 시켰으니까 억지로 맞습니다. 로마 군인은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 그 현지인들을 징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전쟁을 위한 물자도 징발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노동력도 징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몬에게 시키는 이 일은 군인이 명령하고 이건 매우 합법적인 일이고 순종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시킨 거 맞죠? 그런데 오늘 성경의 기록은 이 시몬도 이게 억지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억지스럽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몬은 지금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골에서 올라온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여정도 피곤했어요. 근데 이 무거운 십자가를 대신 질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았던 더 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종교적인 이유죠.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왔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20세 이상의 장정들은 세 절기를 꼭 지키라고 했는데 그 첫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월절 절기를 예루살렘에서 보내기 위해서 지금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월절 절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뭡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을 먹는 행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유월절이 다가오면 어떤 안식일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이 유월절에는 부정과 접촉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합니다. 근데 예수는 어떤 자입니까? 지금 대제사장의 무리에 의해서 신성 모독하는 자라고, 가장 악랄한 죄를 범한 자라고 그렇게 판결받았고, 그래서 로마법의 가장 중한 죄인들이 받는 형벌, 십자가 형벌을 받기 위해서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장 부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서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온 시몬에게 이 부정한 자 예수가 짊어졌던 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라고 하면 이 시몬은 유월절 제사에 참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그 순간 갑자기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몬에게 이 짐을 지라고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의 이런 모습 속에 지금 예수를 아직 영접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비춰집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가던 모습으로 비춰져요. 아니,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의 제자가 됐다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그 장면에서 그저 스쳐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가는 지금 그가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 시몬은 지금 로마 군인의 입장에서도 야, 너 저거 해! 라고 억지로 시킨 게 되지만 자신도 지금 이 일을 하기 싫은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억지로 하고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억지로 한 행동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시몬은 그 시대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매우 주목받는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사람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매년 올 수는 없겠지만 내 일생에 한 번이라도 오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이 내가 사는 곳에 들린 거예요. 예수가 갈릴리와 이 유대 땅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적을 행했다더라. 그 사람들이 아직 여전히 살아있다더라. 여러분 그 생각을 들었을 때 여러분 돈을 빚내서라도 내 신앙을 위해서 가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정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확인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왔어요.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한 2km 떨어진 곳에 나사로가 살고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어요. 그 동네 사람들이 다 그 장사 치르는데 참여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우리가 다 세마포로 싸서 돌무덤에 넣어놓고 냄새 안 나도록 돌로 밀봉까지 해놨는데 그 자가 3일 만에 살아서 나오더라. 근데 갔더니 나사로가 살아서 돌아다니고 있고 얘가 죽었다 살아나는 그 나사로 맞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증거하고 있고 그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그걸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나사로는 그 초대교회 때 매우 주목받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 형제, 자매 그리고 그 동네 온 사람들이 다 주목받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시몬은 그렇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지고 올라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시몬은
초대교회의 스타예요, 스타. 모두에게 주목받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몬, 그 주목받는 시몬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에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아니 마가가 이렇게까지 정성스럽게 기록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지나가던 사람 하나 군인이 불러다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라고 했어 라고 쓰면 되는데 굳이 시몬의 이름을 언급해 줬어요. 그런데 그의 출신까지 적어줬어요. 구레네 사람인데 지금 구레네에 살지 않고 시골에 살아. 이렇게까지 다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의 이름까지 적어줬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죠? 마가가 이 기록을 할 때 이미 시몬의 집은 매우 유명한 집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얘기합니까? 그만큼 자신에게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니까. 그렇게 초대교회에 믿음의 본을 보였던 사람이니까 사도 바울이 그의 어머니가 곧 내 어머니라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존경심을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올라갔지만 그러나 그 억지로 한 행동이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게 했고 그가 예수님의 자녀가 됐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예정론을 다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이미 창세 전에 정하신 바예요. 그러니까 시몬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었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 대신 십자가를 져준 그 시몬이 예뻐가지고 구원하셨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목사의 입을 통해서만 성경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인들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귀신들, 사탄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에서 로마 군인의 입을 통해서 시몬이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그 로마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부르심이 그 로마 군인을 통해서 지금 시몬의 가정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귀찮고 하기 싫었고 그래서 억지로 한 행동이었는데 그리고 그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부정하게 할 것이라고 오해했으나 그 억지스러움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의 첫 출발이 그 시점에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죠. 우리는 착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면 우리가 평지를 달릴 거라고 아니 더 나아가서 내리막길을 달릴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항상 신앙을 내 인생의 플러스 알파라고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의 목적 그런 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내 인생에 저렇게 대단한 신을 섬기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섬기는 신을 함께 따른다면 내가 복 받겠지라고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산 이 모든 것들의 플러스 알파로 옵션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을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하면 내가 오르막길과 같고 장애물이 많은 내 인생에 장애물들이 사라지고 평지나 아니면 내리막길을 달릴 거라고 생각하고 이 신앙을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할 때 어떤 억지스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조언할 때 어떻습니까? 옆에서 누군가 와서 조언을 해요. 야,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어.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하나님의 길 아니야. 하나님의 길은 너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정말 그걸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끔 해서 이끌어 가시는 거지. 야, 그거 하나님이 주신 마음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보면 그 길 당장 멈추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길 아니라고.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들이 권면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어디 있냐고요? 설령 가기 싫고 가기 싫어서 하나님께서 야, 너 그래도 가야 되라고 불렀어요. 모세처럼. 그런데 그 다음 그 모세가 결단해서 들어섰는데 그 길이 여러분 장애물이 하나도 없는 평지 내리막길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만약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슬럼프를 만나게 됩니다. 왜요?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따른다는 삶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그리 녹록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많은 순간 억지로 이것을 시작해야 될 때가 많아요. 하기 싫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도무지 저거 이해가 안 되는데, 왜 저걸 시키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억지로 저 일을 해야 될 때가 많아요. 시몬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6월절에 지금 하나님의 명령 따라 예루살렘에 왔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감정이 있으셔서 나를 부정하게 만들고 이 6월절 제사에 참여를 못하게 하시는가.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한 그 첫 출발점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내가 짊어졌던 그 십자가가, 그 예수의 십자가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자기의 평생에 살았던 그 삶보다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던 그 골고다에서의 그 잠깐의 시간이 더 의미가 있구나, 가치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 시절에, 그 시간에는 시몬이 몰랐다니까요. 하기 싫었다니까요. 귀찮았다니까요.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 가운데 임했어요. 구원이 그 가정 가운데 임했어요.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세상의 모든 일을 억지로 하면서 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마음이 동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19살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버렸어요. 왜요? 좋은 대학 가야 되니까. 19살까지의 삶이 온 인생을 좌우하는 이 대한민국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19살 이후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19살 때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서울대학 나오면 평생을 인정을 받잖아요. 그 이후의 시간에 땀의 가치는 인정해주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모든 불법과 편법, 심지어 힘 있는 사람은 국가 정책도 바꾸고 대학의 입시 요강도 바꿔가지고 내 자식을 좋은 대학에 넣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 자식에게 그 고통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19살 때까지 우리 다 억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을 위해서 억지로 살잖아요. 대학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좋은 직장을 위해서 20대 후반까지의 삶을 억지로 살아내요. 누가 도서관에 있고 싶어요? 누가 고시원에 있고 싶습니까? 누가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책과 씨름하고 싶어요? 왜 없는 돈 들어가면서 해외 연수 가서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뭔가를 배우려고 해요? 왜 그 경험을 이력서에 한 줄 쓰려고 해요? 왜 그런 삶을 억지로 살아냅니까? 왜요? 좋은 직장 취직하려고. 그럼 좋은 직장 취직해서는요, 남들에게 승진해서 안 밀리려고, 잘리지 않으려고 열심히 억지로 최선을 다하죠. 그런 삶을 죽을 때까지 살아요. 왜요? 그 삶이 복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른 모든 삶에서는 그렇게 억지로 잘하시는 분들이 왜 신앙생활에, 이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만큼은 억지로 할 마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전혀 없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뜨겁게 불타오르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억지로 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내가 받을 은혜를 위해서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성화를 말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한 번의 영화를 이룰 수 있다면 우리가 성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자. 한 번의 영화를 이뤄버리자.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왜 성화를 얘기합니까? 성화의 가장 중요한 이론이 뭐예요? 점점 거룩해져 가야 해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서 점점 거룩해 가야 하는데, 그런데 그 완성은 결코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장이 여러분 완만한 상승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다. 무너졌다가 일어났다가 무너졌다 일어났다가 무너졌다 일어났다가 그런 시간들을 반복해요. 그런데 그 성화의 과정이 우상향하도록, 아니 그 수준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 습관들, 그 영적 습관들이 우리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맥체인, 여러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하루에 내가 성경 4장을 읽는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내가 성경책을 펴는 것으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 생명이시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려고 하죠. 성경을 펴는 순간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를 찾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읽어 나갈 때 여러분 예레미야서 읽어 나가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너 용서 안 한다. 돌아와라. 너 용서 안 한다. 심판 곧 이르렀다. 너 죽는다. 땅 뺏긴다.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지루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그런 것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되잖아요. 그런 속에서 그런 거룩한 습관들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잡아주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예배드리는 습관. 여러분 우리가 이런 슬럼프 속에서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때가 많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재미있고 즐겁고 맛있는 것들은 대부분 우리의 본성과 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한번 딱 놓으면은 세상의 쾌락 속에 순식간에 탐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슬럼프가 있는데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슬럼프가 아니에요. 그런데 무엇이 우리를 다시 거기서 올라오게 해줍니까? 이 거룩한 습관이요. 여러분들이 주일 하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즐거워야 할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고 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의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에 억지로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여러분 이 시간은 억지처럼 보일 수 있어요. 하기 싫은 것 억지로 쥐어 짜내고 나왔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더 멀리 나가지 않습니다. 더 많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이 습관들이 계속되어질 때 우사냥하면서 더 거룩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의 노력이 필요 없이, 우리의 연구가 필요 없이, 우리의 수고가 필요 없이 그 모든 일이 될 거라고 얘기하세요? 우리가 억지로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전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물론 되게 감동 주셔서 정말 룰루랄라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설교를 준비한다는 거 아마 많이 아실 거예요. 기도문 한번 작성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설교문을 매주 준비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그래서 힘들 때도 있어요. 설교 원고가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 일주일에 한 번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제가 버텨요. 무너지지 않고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룩의 습관들 좋을 때도 있지만 하기 싫을 때도 있죠. 그런데 그것을 억지로라도 해내는 사람이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공부 엉덩이가 하는 거야. 힘들지만 끝까지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는 자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왜 억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죠? 모이자 그래도 안 모여요. 예배하자 그래도 안 모여요. 기도하자 그래도 안 해요.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혜가 넘쳤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내버려 뒀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막 기도할 때 임하고 막 뭐 할 때 임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모였을 그때에, 그리고 함께 성경을 폈을 그때에, 함께 나누고 기도했던 그때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은혜가 넘쳤던 거예요. 그거 가지고 지금 버티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절로 되는 일은 여러분 평생에 몇 번 오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 믿고 신앙한다는 것은 감나무 밑에서 저번에 나 감 내 입으로 떨어졌어. 그거 바라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1%의 그런 저절로 되는 은혜,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서 기쁘게 하는 은혜가 있다면 99% 우리를 지탱하는 것은 억지로 귀찮지만 힘들지만 안 될 것 같지만 해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 삶에 영적으로 어떤 도전도 없는 시간들을 지금 내가 보내고 있다. 그건 슬럼프에 빠져 있는 거고 거기서 올라올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내려놓았던 그 거룩의 습관들을 다시 한번 붙들기를 소망합니다. 왜 내려놓습니까? 다시 한번 붙들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는
그런 귀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